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두 종류의 운동선수를 생각해 봅니다. 두 사람 중에, 두 부류 중에 누가 승리자가 될까? 첫 번째 운동선수 그룹은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이기기보다는 자신이 그 그룹에서, 그 경기장에서 뛸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그 경기 자체를 즐기는 선수입니다. 답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쁨으로, 감사로 즐기는 선수를 이기려고 하는 선수는 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가수의 예를 들어보면 요즘에 경연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이 경연 대회에서 이기려고 하게 되면 각오는 단단히 하겠지만 긴장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여유를 갖지 못하고 특히 이 목을 써야 되는데 긴장하면 목이 경직돼서 소리가 잘 안 난답니다. 그런데 오라는 데도 없었고 그러다가 수천 명이 모여 있고 그 멤버도 대단한 무대에 섰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해서 그 순간을 즐기려고 하는 선수가, 가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긴장하지 않게 되고 여유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 무대 자체를 감사하며 그 무대에 최선을 다해서 즐기려고 하는 그 가수가 오히려 여유를 갖게 되고 자기 기량을 잘 발휘해서 승리하게 된다. 저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지 않는가? 우리가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때로는 그대로 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내게 무게가 돼요. 무거워져요. 짐이 돼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쁘고 내 속에 평강이 있기보다 뭔가 부족한 것이 깨달아지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그래서 세상 무거운 짐뿐만 아니라 신앙의 짐까지 지게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믿음 생활은 나의 열심만으로 되지 않는구나. 그렇죠.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마음의 기쁨도 평강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더더욱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도움 없이는 기도 생활조차도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에 참된 진리가, 참된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이며,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서는 기쁨이 충만하다. 바꿔 이야기하면은 행복한 믿음 생활의 비결, 또 침체됐던 영성이 회복되고 기도 응답 받는 놀라운 삶으로 전환시켜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자, 11절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었는가, 그 목적이 11절에 표시되어 있어요. 자, 11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달라서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교로, 예수님을 믿는 전환이 일어나요.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슈퍼마켓에 갈 때 물건을 안 파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식당에서 쫓겨나지 않아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라고 하는 유다이즘에 사로잡힌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잡기도 어렵고 물건을 구입하기도 어렵고, 심지어는 나중에 황제의 핍박이 있었을 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붙들려가면은 사자밥이 되거나 십자가에 매달리거나 체포돼서 두들겨 맞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일러주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너희에게도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자, 이 말씀은 바꿔 이야기해서 우리가 침체됐던 영성,
구정 전에 내가 열심히 하던 것이 구정이 지난 다음에 신앙이 침체되거나 전에는 기도의 자리에 달려와서 응답도 받고 환상도 열리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기뻤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침체가 됐어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나의 묵은 땅을 기경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에 참여해서 기쁨을 누리자라고 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영성 회복과 기도 응답의 비밀이 담겨 있는 한 구절이 있는데 이 전체 말씀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은 7절입니다. 자, 7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 이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번역하면 너의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나의 말들이 너희 마음속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구하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사실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을 내가 구한 것이 추상적인 것이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었는데 믿고 구했더니 현실에서 그것이 응답되어 실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을 너희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이런 얘기죠. 자,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영성이 회복되고 응답받는 기도 생활,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신앙 생활을 기쁨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7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인가가 중요해요.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앞에 이 15장 전체를 요약하는 한 작은 제목이 있어요. 소제목이라고 하죠. 제 성경책에는 파란 글씨로 기록되어 있는데, 자, 1절 위에 있는 작은 제목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멘. 이 전체 내용이 압축돼서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여기에서 나는 예수님이시죠. 내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농부라 그랬어요. 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 주셔요. 5절을 같이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1절과 5절을 같이 보게 되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하나님은 농부시고 그러면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가지다. 그러면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나는 붙어있는 가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이미 붙어 있어요. 내가 붙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었어요. 자,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입니다. 자, 예수님을 성령의 도움으로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아버지 안에, 성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성자 하나님에게 주셨고 성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그 생명은 내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구든지 영생을 얻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나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나는 원죄로 인하여 그 생명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주님에게 주신 그 생명을 내가 얻어서 나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주 쉽게 표현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너희는 가지기 때문에 가지에 너희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붙어 있다는 겁니다.
붙어 있기 때문에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하면 때가 이름에 가지 끝에 잎이 나고 그러면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5장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따가 또 한 번 더 볼 것인데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26절.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무엇이 있었다 그래요? 생명이 있었다.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신약성경 150쪽이에요. 자, 26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그러면 이 생명이 나와는 어떤 관계가 됐는가?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은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낸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어요? 영생.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어디에 있었던 생명이에요?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나는 그 생명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심판에서부터 시작.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생명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신데 나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러면 가지가 열매를 잘 맺도록 순도 쳐주고 거름도 주고 농약도 뿌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농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게 되면 2절에 있는 것처럼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살아있으니까. 그 생명은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예수를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았다. 그래서 새 생명 얻었다. 옛사람은 죽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생명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까지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창조되었다. 새 창조되었다. 중생, 다시 태어났다. 왜 다시 태어났느냐? 죽었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가장 알기 쉽게 지중해 연안의 포도 재배는 아주 유명합니다. 오렌지 재배도 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포도 농사가 아주 성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 농사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그것을 못 알아들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포도 열매가 어디서 맺히느냐? 가지 끝에서 맺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하나님은 농부시기 때문에 농부가 포도나무를 잘 관리를 해서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순도 쳐주고 그러면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의 삶을 살아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기뻐하며 또 내 영성이 높아져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이 2절에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뭐하면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자, 그 다음에 붙어 있으라는 말을 4절에도 또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5절서부터는 붙어 있으라는 말을 다른 말로 거하라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는 거예요. 거하라라고 하는 것은 4절을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거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영어 사전에서 보면 어바이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바이드라고 하는 것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은 ABIDE. 그래서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것이 우리말 성경이기 때문에 그 원어를 보고서 할 때 그 영어의 어바이드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또는 변치 않는, 그리고 참고 견디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하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그 번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것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라는 말을 다른 말로 거하라. 근데 거하라는 우리가 또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abide 또는 abiding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말은 지속적인, 변치 않는 또는 기다리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가지가 붙어 있어요. 또 붙어 있대 그냥 붙어 있다가 어느 순간 떨어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붙어만 있다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1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비결은 어떻게 내가 예수 안에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교리적으로나 무엇으로 봐서도 예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면 붙어 있으면 됩니다. 왜? 나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농부시니까 하나님은 풍성하게 나를 열매 맺도록 가지쳐 주시고 관리를 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그림처럼 생각해 보세요. 아주 훌륭한 농부가 계시고 좋은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 나는 붙어있는 가지예요. 그러니까 거름을 주고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러면서 그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11절에 주신 것처럼 주님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내 자신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비결을 터득하지 못하면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해보려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을 못 받아요. 왜? 그것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이와 비슷한 그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큰 믿음을 갖고 싶었지만, 내가 기도하고 싶었지만 이게 잘 안 돼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몸부림쳐진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그래서 나는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내 영 속에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내 속에 있어서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나는 새 생명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난 자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믿고 있으면 우리는 때가 이름에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때가 이름에 내가 구한 기도를 응답받습니다. 많은 인용되어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국 선교사로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 이야기입니다. 1869년에 이 선교사님은 좌절과 낙심으로 쓰러졌었답니다. 자신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죄책감 때문이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경건한 생활을 열심히 하면 서서히 얻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려고 묻던 애를 썼지요. 그런데 자신의 거룩한 모습보다는 추한 모습을, 겉으로는 멀쩡한데 자기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위선적이고 거짓이 있더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을 보면 진짜 크리스찬 같아. 그런데 자기는 알아요. 자기는 속으로 들여다보니까 거룩하지도 못하고 자신 속에 추한 내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시선을 주님에게서 떼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인격을 닮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중압감에 어느 순간 신경이 아주 예민해져서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전보다도 더 짜증을 내고 화를 내게 되고 심지어는 말을 거칠게 하는 자신을 보고 당황했다고 합니다. 이거 아닌데? 그래서 그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결단을 하며 더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소용이 없더랍니다. 믿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데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침에 믿음을 달라고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 닮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저녁에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에 자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죄와 실패만 보이더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충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셔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은 무릎을 칠 정도로 탐복하며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바로 그것이에요. 믿음을 달라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달라고 자신을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드린 선교사인데 선교지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세상 어떤 부귀 영화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녁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와 실패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래서 좌절된 마음이 들어서 도대체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내가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내 속으로 내면에 이런 엄청난 갈등을 안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임합니다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선교사 위치에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중에 친구 메카디 선교사님으로부터 온 편지 한 문장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은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실하신 주님을 믿는 의지하는 것이라고. 어찌 보면은 당연한 이야기겠죠. 거기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이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구나.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하나님은 농부시니까 내가 가지로서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내가 내면적으로 이런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식지는 않았거든요. 더 거룩하고 성화된 삶을 살고 자신을 통하여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원함이 채워지지 않았을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고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확신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변화가 있은 다음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스스로 부끄러워할 만한 그런 죄된 삶을 안 살았느냐? 아니에요. 살았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자신 안에 죄성이 있다. 죄가 끊임없이 나타났지만 그때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죄송해요. 이러이러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네요. 선교사님이 무슨 범법을 저지르고 음란 행위를 하고 그것이 아닌데 자기 속에 끓어오르는 음욕이라든가 어떤 선교사로서의 억눌러야 될, 극복해야 될 그러한 부분들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느껴질 때마다 즉시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빌었을 때 심령의 평강이 오고 그러면서 주님과 더불어 하나 되어지는 속에서 누리는 오늘 11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심령의 변화를 터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한 7, 8년 동안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이미 몇 차례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압축해서 알려드리게 되면 기도 응답의 비밀은 열매 맺는 비결은 똑같습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무엇을 많이 맺게 돼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바꿔 이야기하면은 2절에 있는 것처럼 붙어 있으면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7절로 보게 되니까 7절에 무엇으로 열매 맺는 것을 또 무엇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거하면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님의 제자로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 맺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7절에 기도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오게 되냐면 11절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삽니다. 아멘. 근데 무엇이 잘못되면 기쁨도 없고 기도 응답도 없어요. 붙어 있지 않으면, 거하지 않으면. 자, 붙어 있는다는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돼요. 거한다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어바이드라고 그래서 지속적인, 계속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젊어서는 왕성하게 잘 믿었어요.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 안 빠졌어요. 그런데 이게 지속되지 않고 어느 순간에 멈춰버렸거나 아니면 어느 순간에 형식적인 모습으로 변질이 됐어요. 그러면 거하는 게 아니죠. 지속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는 방학이 없다고 하죠. 내가 왕년에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는 꽃감 빼먹듯이 꽃감이 쪼르륵 있는데 그거 하나 빼먹고 해가지고 아직도 몇 개 남았네. 이게 아니라 신앙은 현재입니다. 현재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비결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7절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것을 아주 쉽게 번역을 해드리면 너의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자,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를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혹시 내 마음속에 누군가가 미워서 죽겠다. 그러면은 이게 주 안에서 안 이루어진 거죠. 주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까지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며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이 비결을 또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9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어디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에 거하라.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래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았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니까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내가 비록 초하고 내가 용서받지 못해서 내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서 절망할지라도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어. 그러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용서를 구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니까 지금까지 억눌렸던 모든 죄의식과 자기 모습의 추한 모습에 염증을 느끼던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누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뭐만 하면 돼요? 붙어 있으면 돼요. 지속적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하는데 안 되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7절 끝에 뭐 하라는 거예요? 7절 끝에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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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사랑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지난 삶을 보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보고 지난 한 주간 나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어떤 교제를 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상품처럼 물건처럼 내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깥에 나갈 때 마스크를 갖다가 내 코에다 대고서는 마스크 쓰고 나가듯이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끌어들여 가지고 주님 하고서는 애걸복걸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주님 팽개치고서는 내 멋대로 살다가 또 필요하면은 마스크 마냥 평상시에 우리가 마스크를 안 쓰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너희 삶이 내 말대로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라. 거하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성령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최신폰을 주셨어요. 기도라고 하는 휴대폰입니다. 내가 필요하면 휴대폰 열어가지고 통화하잖아요. 주님 안 되네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SOS를 칠 수 있는 것도 휴대폰이에요. 기도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대화입니다. 아멘. 저희 가족 중에서 저희 외손녀를 제일 오랫동안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저인 것 같아요. 근데 어제는 저희 집에 토요일 날은 잘 안 오는데 왔더라고요. 근데 지 이모랑 할미랑 지 엄마랑은 뭐 아주 친하잖아요. 근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볼 때가 있고 못 볼 때가 있고 뭐 2주 만에 한 번 볼 때가 있고 자주 볼 때는 한 2번 정도 볼 수가 있지만, 근데 저 엄마도 뭐 하느라고 시선을 저한테 안 주고, 그 다음에 지 이모도 지 동생하고 뭐 얘기하고, 또 저희 식구도 얘기하느라고 셋이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이가 몇 번 시선을 주다가 안 되니까 별로 친하지 않은 저한테로 왔더라고요. 심심하니까 놀아달라고. 그래서 그 아이의 눈을 맞춰가지고 그래서 옆에다가 앉혀놓고, 근데 이 아이가 춤을 추면 저는 이 몸 놀리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막 어깨춤을 추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을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저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신경을 써가지고 저도 호응을 해줘야 돼요. 저도 호응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조금 있다가 저 엄마한테 가서 보채거나 딴짓을 하거나 이렇게 해요. 특히 여름철에 그 어린이들 이렇게 발목까지 물이 오는 그 엑스포 광장에다가 물을 해놨는데, 거기를 데리고 가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 뭐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거기 4식구가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쫓아다니면서 큰 아이들이 와서 부딪히지 못하도록, 그리고 막 달리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이제 보호해 주느라고 했더니 한 3, 40분 물속에서 뒤따라 다녔더니 나중에 체력이 딸리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이모하고 저희 식구한테 바톤 터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가 그냥 내가 가만히 있고 무관심한데도 나한테 와서 막 애교를 떨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한 번이지. 최소한도 같이 눈높이를 맞춰주고 같이 호흡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저하고 대화도 하고 옆에 와가지고 뭐 소꿉장난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 조그만 아이가 와가지고 아직 2살도 채 안 된 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할 때 제가 무관심하게 덤덤하게 있으면 한두 번 저기 하다가 갈 거예요. 호흡을 맞춰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못 주셔서 기도응답을 못 하셔가지고 안달이 나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만 하면은, 붙어만 있으면, 거하면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해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편하게 믿음 생활의 기쁨을, 행복한 믿음 생활, 기도응답 받는 생활, 그 다음에 깊은 영성 속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 비결을 아주 알기 쉽게 이야기해 줬고, 그 핵심이 7절에 있어요.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한 것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서 피어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의심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기도응답 못 받고 거하지 않으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면 하나님은 나를 버렸는가 봐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죠.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실까?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기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오직 누구를 의지하여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붙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래서 기도의 가장 큰 비밀은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이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모든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 마냥 두들겨라 그러면은 펑 하고 네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줄 거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자,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자, 산을 들어 바다로 던져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기적도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 라이타돌보다도 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그러면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 그러면 믿음이 없다는 거네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화내실 분이 있어요. 나는 있어요. 그런데도 응답 못 받아요. 응답은 네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즉각 응답 받는 게 있고, 기다려야 되는 게 있고, 다른 걸로 받는 게 있고, 거절도 응답입니다. 왜 거절하실까요? 어제 아기가 배추를 먹다가 입에 가득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뱉었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핫비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무의식적으로 도와주려고 그랬더니 지 이모가 얼른 그거를 보더니만, 라은아 그거는 네가 뱉은 거니까, 떨어뜨린 게 아니라 네가 먹기 싫어가지고 뱉은 거니까 그거는 네가 주워야 돼. 핫비가 도와주면 안 돼. 저는 그게 예뻐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다가 움찔하다가 아 그래 맞다. 애를 잘 교육시키지 않으면 도와준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지. 그랬더니 처음에는 당황해가지고 그러더니만 지가 죽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에 떨어진 것을 휴지로 주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모가 그 사과를 쌌던 껍질을 이렇게 줘가지고서 거기다가 담게 했더니 닦으면서 또 흘려요.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하더라고요. 도와주고 싶지만은 그것을 도와줄 때 그 아이는 내가 먹다가 단물이 있어서 먹다가 단물이 다 빠지고 나서 그것을 삼켜야 되는데 삼키기가 싫으니까 내뱉은다. 그러면 그거를 치워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습관이 잘못되면 먹다 말고 지가 먹기 싫으면 다 뱉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제를 하고 그것은 네가 뱉은 것이고 네가 잘못된 것이니까 네가 치워야 돼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치워주시고 싶고 그것을 다 들어주고 싶어도 내가 버릇이 잘못 들을까 봐 필요할 때만 SOS를 쳤는데 즉각 응답해 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영성을 키울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질 생각을 안 하고 필요할 때마다 SOS를 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대체하려고 한다면 신앙이 크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안타까워.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 보면서 몸이 움찔움찔하더라고요. 가서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저도 교육계에 오래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 맞다. 저거는 저 아이가 치워야 돼. 그래서 한참을 걸려가지고 치우는데 손으로 잘 안 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주워놨던 것이 다시 또 떨어져요. 그랬더니 그것을 또 주워요. 그러면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울거나 짜증을 내거나 이러지를 않고 잘 훈련이 돼가지고 그거를 끝까지 하는 모습. 그래서 이제 상에다가 갖다 놓고 그거를 닦으러 왔는데 닦는 위치가 어딘지는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여기네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그것을 닦는데 지가 들고 있던 게 또 쏟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또 반복됐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가장 큰 비밀은 기도에는 조건이 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또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내가 혼자 골방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혼자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셋이 모인 곳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만약에 의심하여 구하면 바람에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시편 37편 4절에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저는 어린 외손녀를 묵상하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제도 그래, 주님은 내가 손에 담았던 것을 저거를 줍고 닦으려고 하다가 또 쏟아져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하는 그 어린아이가 그것을 하는 걸 보고 안타깝지만 그가 끝까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휴지 갖다가 닦을 때 도와줘서 깨끗하게 이제 할 수 있게끔 했어요. 하나님도 내가 실수하고 잘못할지라도 끝까지 지켜보시며 내 믿음을 키우고 내 기도에 응답하기 위하여 나를 불꽃처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한편으로는 등어리에서 소름이 쫙 끼치고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저는 알잖아요. 그 아이는 왜 하삐가 안 도와주는가라고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도 그 아이가 바른 모습으로 습관이 들어지기 위해서는 돕고 싶어도 참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른 모습이 있었을 때 옆에 오길래 안아주고 이뻐해주고 알아요. 그거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찾아보겠습니다. 6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나면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갖습니다. 요한복음 6장, 같은 요한복음 6장 29절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29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거예요. 자, 같은 6장 40절을 보세요. 6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찾아놓으셨으니까 40절 같이 갑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얻었어요? 얻을 거예요. 이미 얻었어요.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에는 붙어 있으라, 거하라. 거하라는 이야기는 끝까지 지속적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 맺는 삶. 그래서 그 속에는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왜 예수님이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사랑이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담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나는 예수에게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우린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나 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거해요? 지속적으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줘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수 믿는 일인데 예수 믿고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주일 동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기도의 자리에 달려오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사라졌다면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거죠. 우리가 주 안에 거한 것이 아닙니다. 거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어바이드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주님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주 안에 거하여 주님이 주신 그 풍성한 사랑과 그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 돌아보시고 영적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도응답 받으셨습니다. 서로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